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러면 사랑을 손꼽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요한 2서를 쓰신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예수님께 받은 계명을 지금 전하는데 주제가 사랑입니다. 늘 사랑을 외쳤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우리 성도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포하는데 굉장히 정중하게 선포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구하노니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정중하게 부탁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사랑을 담아서 아주 정중하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외쳤던 이 사랑은 무분별한 애착이 아닙니다. 그냥 생떼를 쓰는 사랑도 아닙니다. 따뜻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러한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정중하게 전하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7절부터는 그 어조가 좀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뀌어요. 미혹하는 자들 적 그리스도라고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단호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는 바깥으로는 기독교가 핍박당하는, 외적으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동시에 교회 안에는 이단들을 일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었던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진리 외에 또 다른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는데, 특별히 너희는 구원 이미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던 이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아직도 유대교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웠어요.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사람들을 쪼였고, 그리고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방임주의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잘못된 가르침,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들을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라고 규정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든든하게 붙잡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에도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오늘 동성애를 용납하는 그러한 모습들, 단순히 동성애만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입장과 사상에 맞춰서 다 짜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시에 그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지키며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바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삼가 경계하여 자신을 지키라. 여기 7절 말씀 좀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기 말씀에 보니까 먼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둘이 아니라 많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들은 어떤 주장을 합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의 모양만 취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규정합니까?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는 길을 많이 닦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도로를 뚫었어요. 그래서 이동이 용이하게 됐어요. 그것은 군사적으로 움직이기 쉽고 걷어들인 세금을 로마로 바로 이송하기 쉽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 당시에는 그렇게 이동을 할 때에 어디 가서 머물 수 있는 숙박업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숙박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소가 개발이 되고 사람들에게 공급된 것은 이로부터 수세기 후입니다. 그런데 이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다른 교회에 가서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면 머물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막바로 그 모습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단들, 여기 영지주의를 가르치는 사람들도 똑같이 순례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 가르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교회가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숙소에다가 모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가르침을 구했거든요. 근데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면 먹을 것 주고 잠잘 것 제공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는 일 없이 그냥 그런 이익을 쫓아서 돌아다니는 순례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요한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두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육신, 또 어떤 교회에서는 화육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거죠. 여기 그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케린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가 임해서 그래서 그와 함께 있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예수를 떠났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따로 있고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예수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셔요. 신성을 가지고 있죠. 동시에 예수님은 100% 인간입니다.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예수를 믿는 게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면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를 대표해서 그렇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해도 이단이고, 예수님이 참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해도 이단입니다. 근데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순회를 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보고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아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장로님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부산에 있는 모 교회가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를 나누어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구원의 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게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여러분, 언뜻 보면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이단들의 가르침이 기존 우리가 배워왔던 것을 약간 비틀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치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르는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미혹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우리에게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잖아요. 너희가 무슨 권세, 무슨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말을 한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지금 건강하게 되어서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증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의 이름이 뭐죠? 예수죠.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가 붙여서 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직함이에요. 제 이름이 김명호입니다. 직함이 목사죠. 그래서 사람들이 김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붙여서 대부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름은 김명호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붙여서 얘기하지만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직함이지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러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정상적인 가르침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이상한 가르침에 우리들이 새롭네,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이 보이네,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삼가라, 경계해서 자신을 지켜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종종 잘못된 것, 이단에 대해서 자꾸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정리를 하는 것 좋죠.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겁니다. 진짜를 알면 잘못된 것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가 그게 잘못된 것을 알아요. 진리를 모르면 쉽게 넘어갑니다. 그럴싸한 이야기에 그냥 넘어갑니다. 미국 FBI에서 이 달러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그러한 팀들을 훈련시킬 때 100달러짜리 지폐를 계속 만지고 연구하고 그 100달러 지폐에 익숙하도록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진짜를 연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지폐를 가지고 계속 만지고 이렇게 익숙해진 사람은 지나가다가 위조 지폐가 딱 손에 걸리면 그냥 안 돼요. 위조 지폐를 감별해내는 기계가 있잖아요. 기계가 못 찾아내는 것도 이렇게 손으로 딱 잡으면 그냥 안 돼요. 그 정도로 진짜를 배우도록 만드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단에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중요한 방법이 진리를 제대로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시간에 성경 펼쳐가지고는 진리가 무엇인지 잡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이 왔을 때 이건 이단이구나, 이건 잘못된 거구나 금방 잡아낼 수 있죠. 삼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삼가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8절 말씀에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이야기, 하나는 긍정적인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이유를 얘기하죠.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삼가, 우리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얻은 것, 우리가 이루어 놓았던 것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헛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이런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1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쳐 왔는데 그게 헛된 일이 될까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될 이유는 우리들이 함께 열심히 일했던, 특별히 사도들이 수고했던 것들, 애썼던 것들이 헛되이 돌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동시에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마치 1등상을 받기 위해서 운동장을 달리는 그러한 운동선수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는 다름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상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야 될 이유는 하늘로부터 그 주신 상, 영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지나쳐라는 표현을 쓰죠. 지나쳐. 지금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지나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나치다는 얘기는 어떤 선을 넘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선을 넘어선 사람들, 이 지나친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 안에 머문지 알고 않고 선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 밖으로 나가면 마치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많은 걸 아는 것처럼 생각해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게 다가 아니다. 내가 새롭게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구원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라.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뭔가 새로운 게 있는 것처럼 선을 넘어선 사람들이죠. 믿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마치 탁월한 사상것처럼 행세합니다. 마치 이 시대의 사람들 앞에서 지식인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맞지 않으면 그 맞지 않는 부분들을 성경이 잘못됐고 이게 진짜다라고 교묘하게 꿰어 맞추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그 퀴어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학. 그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오미와 룻, 우리가 가을에 룻기서를 함께 다루게 될 텐데, 나오미 그 시어머니와 룻의 관계가 레즈비언 관계라고 해석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정말 사랑으로 맺어진 그러한 그 남자들 둘이잖아요. 그걸 동성애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과 환관장,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게 동성애 관계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백부장과 하인,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백부장, 아니 어떻게 주인이 하인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동성애 관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묘하게 갖다가 붙입니까? 그것이 마치 이 시대의 지식인처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끕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마치 그것 이상의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게 새로운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다가올 때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기 새로운 것,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이게 마치 우리 시대에 맞는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에게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가 모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변화는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떤 변화는 무익합니다. 어떤 변화는 해가 됩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 음악 스타일이 변한다. 우리는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드럼을 치고 이렇게 시끄럽게 찬양하는 거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젊은 세대에게는 그런 음악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갑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변화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왜곡되어서는 안 되죠.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모양만 취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진리라고 가르치면서 다가왔던 이단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단들의 그 미혹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될 겁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교훈 안에 거한다,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교훈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 아주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우리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잘못된 거짓 교리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요즘에는 신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처럼 이렇게 악랄한 이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들의 전략이 뭐냐면 기독교인으로 위장하고 교회 안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아주 잘 믿는 것처럼 열심히 봉사하도록 만듭니다. 자기의 정체를 위장합니다. 그래서 이사 왔다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분한테 전도 받아온 것처럼, 아니면 교회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그 신천지 교인들에게 전도 받아서 등록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거기서는 그런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고 어떤 지도자적인 위치에 갈 때까지는 위장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교회를 뒤집습니다. 목회자에게 이런 문제가 있느니,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느니 해서 교회를 막 들쑤셔 놓고, 그리고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 교회 자체를 신천지로 끌고 갑니다. 거기서는 그것을 산 옮기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단들이 오늘 우리 기독교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이게 이단 대처법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지금 이 얘기는 이미 배경을 설명해 드렸죠. 순회 전도자, 순회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나아갈 때, 너희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 교회를 방문할 때에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다가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으로 영접하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앞에서는 지금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사랑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환대입니다. 사랑으로 누구든지 잘 대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손님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덕목이에요.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환대해라. 그들이 뭘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든지 그렇게 환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덕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아주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죠. 이단들에 대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근데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해야지,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변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많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 몸담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동호회 모임에 가도 그런 사람 많고, 우리 주민센터에 가서 이렇게 스포츠를 하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우리 집에 방문도 못하게 해라, 그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거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건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든지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만약 다른 교리, 거짓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8절 말씀대로 우리가 경계하면 돼요. 8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경계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경계하면 돼요. 그들의 가르침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되죠. 우리는 다 종교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다른 신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우리의 고객이 꼭 크리스찬이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좋은 이웃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아름다운 선한 행실을 그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잖아요.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오고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직무를 맡은 사람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끊고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 그들을 교사로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에 내가 한번 들어볼게 하고 찾아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 친척 중에 다른 종교 갖고 있는 분들 있고, 그리고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있어요. 관계 끊어라, 그 얘기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환대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여기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고 할 때 그 집은 이 당시에 교회가 집에서 모였기 때문이에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회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가르치려고 할 때 막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믿지 아니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라 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과 좋은 관계 맺고 환대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에 우리가 경계하고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참된 진리 앞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사랑의 교제로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요한이 마지막 당부를 하고 인사를 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지금 요한은 요한 1서를 이미 썼어요. 거기에 많은 얘기를 담았어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진리 안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썼어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껴져서 급하게 지금 요한 2서를 또 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요한 2서는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요한이 이렇게 글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짧게 이 편지 급한 것만 너희에게 보낸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한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만나고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너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그때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편지를 썼잖아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는 거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렇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대면에서 만날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와 이렇게 대면에서 만나서 함께 드리는 예배는 질이 달라요. 은혜가 달라요. 우리가 필요하면 문자도 사용하고 영상도 사용할 수 있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에서 만나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놓쳤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 지금은 회복됐잖아요. 만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함께 체육대회도 하고, 그런 사랑의 교제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그룹으로 함께 만나고 또래 모임을 통해서 만나고. 여러분, 만남이 갖고 있는 축복이 있어요. 무시하지 않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 이런
깊은 사랑과 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단절하지 마세요. 나 혼자만 동굴로 들어가지 마세요. 위로받으세요. 만나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세요. 내 슬픔을 거기에 쏟아 놓으세요. 그래서 내 아픔, 내 슬픔, 내 고통 우리가 함께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찬양처럼 그렇게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 얼굴 보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환대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맺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공동체 속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요즘에 그 차별법이 논란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소수의 인권은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진리를 진리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금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법으로 불이익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벌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그 법은 악법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의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환대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그 덕목을 지켜나간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러한 분명하고 단호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유혹을 받지 않고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바탕 위에 설 수 있도록 삼가고 경계하고 그렇게 진리를 배우고 훈련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